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지파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가 네 번째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도 아닌데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최고의 복을 받고 최고의 가문을 이루어 세우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 갈렙 같은 믿음의 용사가 나오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많은 왕들 가운데 성군이 나오고 또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유다 지파에서 상당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이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1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족보를 보면 여러분 유다가 정통으로 그 이스라엘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족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유다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장자가 아닌 넷째 아들 유다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가게 되는데 어쩌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에 창세기 38장에서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게 뭔가요? 유다가 누구랑 잠을 잡니까? 며느리랑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같이 잠을 자고, 참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유다의 허물이 들춰졌지만, 그러나 그 유다가 가장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복잡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유다의 자세와 태도, 바로 이 모습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야곱이 알게 돼요. 아버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 많은 아들이고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았던 그의 첫 번째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식이었지만, 나중에 야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서 축복을 할 때 여러분 유다를 이만큼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누구를 나중에 안 거예요? 유다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지체하던 야곱은 드디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43장 14절에서 그 고백을 하고 베냐민을 다른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같이 동행하게 만듭니다. 요셉에게 갔던 이 형제들은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모든 형제들 누구도 잃지 않은 채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겨놓고 그것을 훔쳐갔다고 압박을 합니다. 영문도 모르는 형제들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요셉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뭐가? 잔이.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노예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발견된 사람은 종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가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베냐민의 자루에서 무엇이 발견됩니까? 요셉의 은잔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 잡혀옵니다. 형제들은 어쩔 줄 몰랐지만 유다의 말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 그 위기에서 유다의 말 몇 마디 때문에 유다의 생각과 유다의 그 깊이 있는 그 자세와 태도 때문에 형제들이 그 위기를 극복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은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종이 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 약속대로라면 지금 베냐민은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 형제들의 고백대로 한다면 베냐민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16절이 그 말입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베냐민만 종이 되면 돼요. 다른 사람은 책임이 없을 것이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만 종이 되면 됩니까?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되는데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아니,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 말입니다. 동생의 자루에서 나왔으니까 동생 혼자 책임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동생을 미워하고 팔아버렸던 형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베냐민을 위하여, 또 다른 동생인 이 베냐민을 위하여 함께 종이 되겠다고 유다가 말을 하고, 유다만 말을 했겠습니까? 아마 다른 형제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지금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잖아요. 형들이 이만큼 변화가 되었구나, 과거의 일을 이들이 지금 후회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 변화된 모습에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복을 받은 이유가 뭔 줄 이해를 이제 조금씩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다가 특별히 많은 형제들 가운데 복을 받는 이유는 이렇게 동생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겠다고 먼저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의 짐을 대신 지거나 함께 짊어지는 것을 누가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베냐민이 지금 울게 생겼습니다. 같이 울겠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지금 볼모로 잡히게 생겼습니다. 같이 잡혀 있겠다 이 말입니다.
베냐민이 지금 노예가 될 지경입니다. 우리도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를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이웃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생각하며 함께 울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사셨습니다.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위로하며 함께 하시는 모습을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다가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유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지금 문제가 생겨버린 이 베냐민은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위하는 자세로 말을 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자기들을 차별했는 아버지였지만 자기들보다는 요셉이나 베냐민을 훨씬 더 편애하고 사랑했던 아버지였지만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지긋해서 이제 늙으신 아버지를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만큼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었는데 요셉은 지금 이제 없어졌고 아버지 앞에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이 베냐민이 잘못되면 누구도 잘못된다는 주장입니까? 우리 아버지도 잘못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을 위하시는지. 베냐민은 아버지와 한 몸이고 한 생명입니다. 이런 류의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베냐민을 두고 어떻게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과거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 요셉도 잃었는데, 물론 그 잃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들이잖아요. 얼마나 아버지 옆에서 봤을까요? 뭐 음식을 먹다가도 이럴 거 아닙니까? 요셉이가 이거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러면서 밥상머리 앞에서 울고 막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옷 입는 것을 보고 우리 아들 요셉이 있었으면 이렇게 이걸로 이러고 입혀놓으면 참 건장한 청년으로 지금 살아있을 것인데, 늘 그런 이야기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옆에서 볼 때마다 가슴 졸이며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그 형들의 가슴이 늘 그랬을 겁니다. 그때마다 콩닥콩닥 뛰고, 좋아서 뛰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뛰고, 미안해서 뛰고, 죄인 된 것 같아서 뛰고, 실제로 큰 죄를 저질렀기에 막 그러게 심장이 울렁거렸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봤는데 이제 또 누가 베냐민이 여기에 붙들려 있거나 여기서 잘못되면, 실은 그래서 베냐민을 내어주는 것을 계속적으로 미뤄왔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딱 터져버렸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지만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다가 아버지를 배려하고 아버지를 생각해서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요셉은 더 깊이 형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에 동생을 그렇게 살려달라고 내가 그렇게 발버둥치고 구덩이에서 꺼내달라고 했는데 죽어라 이놈아 그러더니
그리고 나중에는 꺼내주는가 싶었는데 또 노예로 팔아 넘겨서 나를 이 고생하게 만들더니, 세상에 그때는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형들이 지금은 연로하신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유다의 말을 통해서 요셉이 그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역시 많은 변화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유다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또 한 가지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가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 아마 최고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누구를 감동시키느냐 그러면 애굽의 총리였던, 그들이 지금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그들의 동생 요셉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유다가 큰 복을 받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는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대신에 누가 남겠습니다? 내가 남아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어디로 올려 보내라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여러분 애굽, 이집트에서 저 위로 올라가야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그리 올려 보내라는 거예요. 동생을 보내라. 누가 남겠다는 거예요? 내가 남겠다는 거예요. 내가 남아서 당신이 죽이면 내가 죽겠고 당신이 노예로 삼으면 내가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베냐민이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는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동생은 나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동생은 고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생을 하더라도 자기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여러분 네 번째 아들입니다. 베냐민의 형은 모두 10명입니다. 굳이 유다가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 넷째 유다입니다. 시므온도 나설 수 있고 여러 아들들이 있잖아요. 자기 빼면 9명의 아들이 또 있어요. 베냐민의 형들이.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유다가 이렇게 나서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내가 머슴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리가 늘 자주 사용하는 말로 하면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장남도 있고 차남도 있고 셋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넷째인 유다가 나서고 있는 것이에요. 그 뒤로도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의 고백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이런 유다의 고백에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들을 시험하고 있었던 요셉은 이제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나를 밝혀도 되겠구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누구의 시험에 합격을 하는 순간입니다. 까로 물었어야 되나요? 누구의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요셉이 낸 시험 문제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동생을 미워하고 팔아버리던 형들이, 그러니까 요셉 자신을 미워하고 팔아버렸던 형들이 이제는 동생을 위해 희생을 할 수 있는 형들로 유다의 말을 들어보니 변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미루어 짐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말에 감동을 받은 요셉은 드디어 자기를 밝히게 됩니다. 그것이 44장 지나서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되고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내용이 이제 4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을 각오한 유다가 복을 받습니다. 희생을 각오한 유다가 복을 받은 것은 이후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런 유다의 이야기를 비롯한 모든 전모를 뒤에 누가 알게 되었느냐? 야곱이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서 베냐민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리고 그 형을 구해올 때 유다가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야곱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위해 애언적인 축복을 하면서 유다를 향해서 가장 큰 축복을 하고 유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도무지 복을 받기 어려운 창세기 38장과 같은 그런 내용이 있는 유다지만 그는 최고의 복을 받고 최고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49장 8절로 12절에 보면 야곱은 유다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왕이 되는 축복입니다. 아울러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일어나고 계속 이어서 그 후손들이 왕위를 잇다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아울러 유다의 후손들은 용사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갈렙 같은 지도자가, 승리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갈렙 같은 용사가 나오고 다윗 같은 전쟁에 나가서 지지 않는, 승리하는 다윗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유다는 부자로 사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왕들 가운데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아십니까? 최고의 부자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부자입니다.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이, 앞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유다의 후손 중에 그런 후손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복을 받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잘 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죽고자 하니 삽니다. 잃고자 하니 얻습니다. 희생하고자 하니 주님께서 영광을 던지펴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랬고, 유다가 그래서 그 복을 받고 그 후손에게 그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국 유다가 잘된 이유는 바로 금방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유다와 같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유다와 같은 후손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유다처럼 희생하고 양보하고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그러게 살아야 합니다.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십시오. 힘든 일일수록 내가 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엄청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자 화장실이 막혔습니다. 근데 안권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양반이 조심스럽게 한마디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남자 화장실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안권사님은 나를 붙잡았습니다. 뭐라고 붙잡았을까요? 하지 말으라고. 누가 하겠다고? 당신이 하겠다고.
1차로 내가 다 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넘쳐 흘러서 내가 청소는 다 해놨다고. 그래도 아직도 뻥 뚫리지 않았다고. 근데 내가 노인이 그걸 하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가 그럼 권사님이 마무리하세요 하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권사님이 거의 다 뚫어놓은 걸 제가 가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좋습니다. 권사님만 알았을까요? 그것이 막힌 것을? 대부분 보고 그냥 누가 이렇게 쌓아놨다냐 하고 이러고 하고 지나가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권사님이. 목사님이 모르게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들켰지만 그래도 그 자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괜히 화장실 이야기한다고 아멘도 안 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화장실 청소하십시오. 봐봐요. 아멘 안 하잖아요. 언제까지 저 연세 지긋한 권사님 시킬 겁니까? 여러분이 하십시오. 교회 청소 여러분이 와서 하십시오. 금요일부터 토요일 계속. 요즘은 덥고 많이들 안 나오시니까 청소 범위라도 좀 줄여놔야 된다고.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본당은 다 했으니까 이제 2층하고 저 밑에만 좀 하고 저기 하면 됩니다. 줄여주고 부담을 안 드려야 다음번에 청소하러 오신다고. 이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하고는 늘 싸웁니다. 권사님이 해놓지 안 오지. 근데 실은 권사님이 맞아요. 안 오십니다. 이 더운데 누가 와서 땀 흘리고 한 번씩 하면 땀으로 목욕을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희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또 뭐라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누군가는 웃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누군가는 편안해집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누군가는 좀 더 여유 있어지고 위로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서 계속 희생만을 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네가 죽고자 했으니, 네가 희생하고자 했으니, 오늘 유다의 이야기로 치면 네가 종이 되겠다고 했으니, 네가 아버지를 염려했으니, 네가 남아서 그 대가를 치른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고 야곱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희생하는 자리로, 봉사하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그런 자리로 가십시오. 자꾸 빛나고 빛과 번쩍하고 말이죠 하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오늘 읽었던 책 가운데 한국교회를 빛낸 몇 명의 이야기, 그 책이 있길래 제가 지금 총회장에게 그 선물로 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네, 그분들만 한국교회를 빛냈을까요? 아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하고 희생하고 섬겨낸 수많은 한국교회에 섬겨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 큰 교회 목사했다고 한국교회 인물이 다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야 뭐 이것도 불어주시고 이것도 쳐주시고 앞에서 인도도 하시고 막 찬양대도 하고, 아까 최 집사님 끝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 팬카페 생길 것 같습니다.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미순 선생님 좋아하는 교인들 많습니다. 하선이 엄마가 얼른 차지해 버려서 그러지 인기가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멋있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멋있어요. 여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목사나 다 이런 분들은 다 드러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에 있지만 그냥 드러나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 많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휘자, 찬양팀 리더 다 여러분 앞에 금방 지게가 넘어져서 여러분 제가 세우라고 일부러 한 것 아십니까 혹시? 그냥 웃자고 온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에 빵이 올라오고 막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맥주 감사주일에 맞게 앞에 장식을 하고 준비하느라고. 보여지는데 잠깐 있고 보이지 않는 데서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악보를 챙기고 소품을 챙기고 하면서 그러게 여러분 사역을 감당해내겠습니까?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사역하고 수고하는 분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서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가시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좀 더 희생하십시오. 다 그 사람만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족의 일원이면 나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도 희생하고 나도 섬기고 나도 땀 흘리고 그러고 같이 가족이 사는 것이에요. 직장 가면 너무 편한 것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직장 편하고 좋아. 그러고 돈 받아온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돈을 주면서 일을 맡겼을 때는 뭐 하라고 맡겼을까요? 편하라고 맡긴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돈 벌어 가라고 그렇게 맡긴 거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수록 편한 자리 너무 찾으면 안 돼요. 어떤 자리로 내려가요? 그건 내릴게요. 아멘 또 안 하고 알아서 하시되 유다가 받았던 복을 여러분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넷째 아들인데 복 받습니다. 넷째 아들인데 구속사의 중요한 흐름을 잘 감당해내는 아들이 됩니다. 복 받은 것입니다. 그는 희생했습니다.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아버지를 배려했습니다. 동생을 배려했습니다. 그는 희생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살면서 과오도 있었습니다. 살면서 실수투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을 받은 이유는 12지파 가운데 최고의 복을 받은 이유는 그와 그의 후손들이 그 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유다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우리도 그처럼 희생하고 섬겨내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